오늘은 아까 우리 윤성 형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75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예. 광복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보면은 빛광에 다시 복. 그래서 빛을 다시 보는 그러한 날이 바로 75년 전에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떤 수고나 헌신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강국들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곰곰이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의 어떤 노력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봐도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광복하기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주변의 국가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의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순국 선열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으면서 이 나라의 그런 광복을 위하여, 자유와 회방을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했던 그 결과가 바로 광복절로 이어졌고, 그 날이 벌써 75년이 지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었지 않았기에, 그냥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태어났기에 이 광복의 의미가 조금은 먼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이름 모를 많은 독립투사와 그런 순국선열들의 그런 땀과 피와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이웃나라, 섬나라의 그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역사에 대한 바른 교육이 없다라는 많은 지적들이 있죠. 우리는 슬픈 역사든 영광스러운 역사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그러한 터 위에 우리의 미래를 계속해서 세워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경험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보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느 그 산에 있는 그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모든 그런 홀로코스트의 어떤 그러한 슬픈 역사들, 그리고 거기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낱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마지막, 그 박물관 제일 마지막 그 부위에 요 문장이 있다고 그래요. 용서는 해주되 잊지는 말자.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해야 될 일도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벌써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좀 분야가 조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서운 영화는 잘 안 좋아해요. SF 영화나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고 그냥 이렇게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즐겨보고, 그래서 제 아내랑도 자주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힘들죠. 근데 2010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루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시간 여행과 관련된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주인공이 보이는데 저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 거예요. 젊은 저 고든 레빗이라고 하는 젊은 저 사람은 2044년에 조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기 브루스 윌리스는 거기에서부터 30년이 지난 2074년에 조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조라고 하는 젊은 조는 이제 킬러인데, 미래 여행이 이제 시간 여행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 보니까 74년에서
어떤 조직 범죄자들이 타겟이 되는 인물을 44년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럼 어느 장소에 어디로 보낸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서는 거기서 보내는 타겟을 이렇게 처리하고 그 처리한 대가로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킬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조는 그냥 삶의 낙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또 타겟이 보내질 거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기다리는데 보니까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나이가 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조는 이미 다 겪었으니까 이때 어떤 일이 될 줄 알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죽기 직전에 모든 보호 장비들을 다 해가지고 이 젊은 조와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장면 중에 이제 기억이 남는 장면이 뭐냐면 이 나이 많은 조를 만나기 위해서 젊은 조가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보다 30년 후에 조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 팔뚝에 이 식당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신이 자주 가는 식당 이름. 그래서 미래의 조가 이 이름을 보면은 뭐요? 바로 알 수 있는 그 식당 이름을 이렇게 딱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래의 이 나이가 든 조는 자기 팔뚝이 원래는 깨끗했는데 갑자기 글자가 흉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이름이 딱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조를 만나서 뭐 또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팔뚝에 젊은 조가 글자를 하나하나 새길 때 나이 든 30년 후에 늙은 조에게는 이게 흉터로서 이렇게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30년 전에 젊은이가 이렇게 했던 것이 나이가 든 그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 나의 30년 전의 삶이 미래의 30년 후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항상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요. 현재를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그냥 갑자기 생성되어진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어때요? 그 이전에 과거에 존재했었던 내가 살아온 결과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어때요?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계시나요? 아,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만족을 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뭔가 아쉬운 뭔가 불만이 섞인, 어쩌면 내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막하기도 한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만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 좋겠구나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의 나는 과거에 살아온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앞으로 미래의 나는 어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도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하루하루의 일상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한번 보여주시면 5초의 법칙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멜 로빈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CNN에서 유명한 그 쇼, 자신의 이름이 있는 그런 쇼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사회자이기도 하고 쇼 진행자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라이프 코칭 전문가인데, 자신의 삶이 지금처럼 바뀌어진 계기는 그 로켓 발사할 때 그 카운트다운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 멜 로빈스가 이전의 삶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살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모를 거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실직의 위기, 이혼의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울감이 들고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면 그 인생은 아마도 자살의 길로 가지 않든지 어떤 더 힘든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때에 그 카운트다운 하는 그것을 하나를 깨닫고서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그렇지만 내가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미루어 놓았던 것,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의 삶이 조금씩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유명한 사람으로 그 삶이 그렇게 빛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보내면 괜찮겠지, 오늘 하루 정도는 넘겨버려도 되겠지. 우리 다이어트 할 때 그거 있잖아요. 오늘만 날이냐, 뭐예요?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늘 내일이 항상 오늘이 되니까 변명하면서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일상을 함부로 허투루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더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은 어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라고. 우리가 그냥 보내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어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을 살펴볼 거예요. 다윗은 우리 교회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그 이름은 많이 들었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나누는 그 속에 있어요. 우리 다윗을 조금 설명을 하면, 다윗은 아버지가 이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님이 위로 7이나 있어요. 막둥이에요. 막둥이면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서 이쁨을 받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보통은 그래요.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막둥이라 하면은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더 많이.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다윗은 그러지 못했을까?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단서들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한 건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왕이잖아요. 나중에 왕이 되어진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나 그 이후의 왕들을 보면 아버지는 그 왕으로 이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늘 어머니가 누군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시편의 여러 조각들을 보면은 다윗의 출생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기를, 다윗은 이새 집안의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이복, 배다른 형제의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막둥인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관심을 받기보다는 좀 천대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오잖아요.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될 제목을 찾기 위하여서 밤에 은밀하게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때 큰아들부터 해서 사무엘을 인사드리고 딱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너의 아들이 이들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 막내가 있는데 저기 바깥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막둥이가 양치고 있고 형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불러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할 정도로,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다윗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떠하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정에서 천대를 받고 형들에게 그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의 새끼를 물어서 가면 보통은 어떡하겠어요? 남은 양떼를 잘 보호하고 빨리 피신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도 잘한 거잖아요. 사실 잘한 건데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물고 가는 사자를 뭐 해요? 따라가가지고 새끼 양을 물고 가고 있는 곰을 쫓아가가지고 뭐 할 정도로 싸워가지고 양을 다시 빼앗아 올 정도로 자신의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자나 곰이 물고 갔으면 아이고 한 마리밖에 손에 안 봐서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이렇게 잘 지키면 그것만으로도 아버지한테 큰 소리 안 듣고 아이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얘기를 들을 터인데, 그 막둥이 아들이 뭐해요? 곰에게, 사자에게 물려간 그 새끼를 구해내려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다윗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족들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해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배경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고 이스라엘과 이웃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지가 벌써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는 동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덤빌 놈 있으면 나와봐라, 덤빌 놈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지면 너희는 니네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인데 사울도 체격이 나쁘지 않아요. 사울 왕의 설명을 하면, 어떤 체격이, 신체 설명을 할 때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보통 사람보다 한 20에서 30cm가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건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서는, 골리앗이 거의 290cm에서 3m 정도 되는 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거대한 골격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모든 군인들이 왕을 비롯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세 아버지가 이 막둥이 다윗 보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큰아들 1번, 2번, 3번이 이 전쟁터에 갔으니까 형님들 어떻게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형님들에게 좀 먹을 것 좀 주고 와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8형제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막둥이에요. 위로 몇 명이 더 있어요? 4명이 더 있어요. 형님들 4명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누구를 시켜요? 다윗, 막둥이 다윗을 시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아닌데
전쟁터를 보내는데 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이 아들의 출신 배경은 어떨지 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는 충성하고 있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도 이 아들은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아들 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둥이를 보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일상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36절이에요. 우리 한번 3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40일 동안 주야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형들 안부 물으러 심부름 왔던 다윗이 이 펼쳐지는 상황들 보고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인데 저 미개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사자와 곰이 내 손아귀에서 무너진 것처럼 그 또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관심사가 그 눈앞에 보여지는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아니라 그 부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왜 붕괴합니까? 자신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 와가지고 형님들에게 먹을거리 주고 조심하라고 그러고선 가면 돼. 그런데 지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이 미개한 자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만큼 그러한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분개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지금 이 순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을 의식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고 그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늘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려지는 그런 소리 앞에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만 이렇게 화르륵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작은 소년 다윗이 붕괴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그 소리 들려도 그냥 아이고 뭐가 짖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 앞에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족적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붕괴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우리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의 고백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나와 일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소년 다윗, 갑옷을 줘도 몸집이 작아가지고 갑옷이 안 맞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늘 함께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5절에서 47절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다윗이 지금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그 위기 상황 속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어쩌면 그냥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그 루틴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일상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그 벌벌 떠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경외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모두가 벌벌 떠는 상황 속에서도 찬란한 빛과 같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그 구절들을 보세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고 그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것 더 부각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일상의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왜? 꼬투리 잡힐 게 너무나 많으니까.
니까짓 게 뭔 그런 소리 하냐? 네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봐라.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놓고서 뭐 지금에서야 하나님 그러냐? 그 책망을 들을 때 애구머니나 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니엘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그의 정적이 다니엘을 모함할 것을 찾아보는데 모함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저 다니엘은 늘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해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한 것이 뭐냐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30일만 딱 한 달만 왕도 다른 누구에게 신이나 누구에게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게 합시다. 조서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왕을 높이는 일이니까 왕 자신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그때 6장 10절 다니엘서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가 찍힌 것을 알아요. 조서에 왕의 그 인장 반지가 찍힌 걸 알아요. 그 말은 내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석 달만 휴가 가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고 하든지 좀 모르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왜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 소년일 때부터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없이. 왜요?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다니엘이 그저 허투루 살아왔다면,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았으면 더 벌벌대면서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왕을 더 이렇게 높이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그 과거의 모든 족적을 볼 때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내가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이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일을 해갑니다. 결과 상관없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분별하는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이 어떠한가가 보여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는 우리가
걸어갈 그 길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낸다면 나의 미래는 굳이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 영화 루퍼를 이야기를 했는데 30년 후에 나이 든 이 주인공은 젊은 주인 조에게, 젊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바르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무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데 그 30년의 세월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멋지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 젊은이에게 계속해서 삶을 바꾸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나를 바라볼 때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분은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잘 살아왔고 지금처럼만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이건 아니야,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불만족스럽고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막막하다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야 돼요. 지나간 거, 우리 오늘 토성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를 사살하라 라고 과격하게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지나간 과거는 떨쳐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의 주어진 삶에, 내 일상에 충성하는 자로서 하나씩 하나씩 살아간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다시금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일상의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모두가 벌벌 떠는 그 순간에 찬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상의 삶에 충성하는 자로 서 있으므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가시는 복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충성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